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가치, 사랑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이 또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사람한테 구해서는 절대로 이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한테 사랑을 구해서 많이 실망합니다. 낙심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사랑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람 속에 있는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깨달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은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라는 것이고, 오늘 이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을 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속성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전에, 온전히 자신을 나타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의 그 강령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라는 속성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굉장히 우리가 사랑을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어쩌든지 그것을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얻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명하신 것은 어찌하든지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랑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인간에게는 그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율법으로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그 사랑을 율법을 통해서 먼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랑이 없어서 그 모두가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걸 알게 되지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들이니까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아들을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사람이 아닌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마침내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것은 그의 삶 자체가, 그의 말씀이나 그의 삶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인간은 모르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셨냐? 바로 그 율법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그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행하심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사랑을 형상화한 삶이에요. 사랑을 이렇게 사람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그가 정말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비록 그는 보여지는 모습은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이 사랑은 결단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유일한 길이 뭐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랑을 아는 자냐 모르는 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명령, 그의 삶의 명령은 오직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신 삶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사랑을 증거하신 말씀이죠.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진 말씀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사랑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만약에 예수를 만났다는데 사랑을 몰라, 그럼 이상한 거죠. 그는 정말 예수를 못 만난 사람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예수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가 사랑을 나타내실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인이요,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에 속한 자가 되어서 마귀의 속성으로 살던 자들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정말 지극히 자기만을 위하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인간,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랑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는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자기가 대신 그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정죄받아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려면 그거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는 문제가 참 많으니까, 왜냐면 다 죄인들에게 있는 것은 문제밖에 없어요. 죄인들에게 있는 건 다 그 죄의 결과물이 다 문제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걸 통해서 처음엔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것도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단지 그 죄의 어떤 그 결과물들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사랑을 체험한다면, 그것으로 그 사랑이 그걸로 멈춘다면 그는 굉장히 제한적인 사랑을 받은 거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명령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정말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자기가 죄를 지었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정말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신의 그 영적인 실상을 시인하게 하셨거든. 그리고 오늘 그 죄를 시인할 때, 죄인인 것을 시인할 때, 죄를 지었던 지난 날들을 토해내 고백할 때, 비로소 그 십자가에 대신 죄값을 짊어지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더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될 때 이 육체와 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육체의 속성이 없어지지 않는, 죄의 속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육체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육체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의 삶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하도록 십자가에 연합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이라.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이제는 십자가에 연합해서 이제는 육체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과 의로 사는 자인 것을 시인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육체로 사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닌 거예요. 육체로 사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그가 육체 가운데 있는 죄를 용서받고 해결받았다고 해서 여전히 육체로 산다면 육체로 산다면 그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 맛봤다 할지라도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는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인들은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속성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그런 주인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사는 자와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자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용서받을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육으로 살던 모든 지난날 과거를 시인하고 우리 주님 앞에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다 자신의 그 공로로 덮어주시고 피로써 덮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을 우리 같이 함께 죽임당하신 것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십자가를 떠나서는 결단코 사랑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용서받은 체험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 용서받은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귀고 교통하고 그 사랑을 이제 누리는 자로서, 그리고 사랑을 정말 아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정말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사랑 안에 사랑으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도 그 사랑을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를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는 주신다는 것은 그 사랑도 사랑 안에 있도록 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랑을 잘 깨닫고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는 그 사랑을 받을 능력도 없고 또 그 사랑을 받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육체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야 된다라고 육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육이 주인되어 사는 삶, 육이 주인되어 사는 삶은 결단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존할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부인하는 존재가 이 육체입니다. 육체로 사는 삶이에요. 육체의 속성은 우리가 겉으로 육체로 얼마나 선한 행동을 하고 남을 베푸는 행동을 하고 또 섬기는 행동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자기로 출발하여 하는 이 육체의 삶은 처음에는 선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중심을 바라보면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 하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속습니다. 이 육체가 선한 것처럼 우리가 속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이 육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육체가 주인된 삶은 십자가에 연합하여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여전히 육체가 주인되어서 선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해. 육체가 주인되어서 겸손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해. 육체가 주인되어서 남에게 뭔가를 베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왜?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속성이고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이 땅에서 삶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고 그것을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사랑을 구하거나 인간이 사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빈말이라도 말을 한다면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사랑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을 안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안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난 예수를 아는 사람이야. 이 말은 나는 사랑을 아는 자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이 사랑을 정말 체험하고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속성이 율법을 통해서 명령으로 주셨고, 그 명령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온전히 순종케 하심으로 그 사랑을, 삶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영혼들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고 싶어,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세상이 생겼어, 사랑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기를, 내가 정말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싶고 내가 저를 꼭 사랑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그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가 증거될 때만 비로소 내가 내 안에서 사랑을 나타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하지 않는 어떤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 않는 어떤 것도 그것은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인간의 노력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방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한다면 그것이 진리를 왜곡하는 자요, 예수를 가리우는 자요,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자가 행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물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오늘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오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그냥
편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는 이 말은, 오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그건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오직 그에게서만 사랑이 나오시는 분이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다 그냥 하나님 안에,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은요, 굉장히 이렇게 뭔가 뿡 뛰어가지고 표현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냥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쉽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다 예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시인한다는 건 그분에게서 오직 사랑은 그분에게서만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됐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됐다, 사랑을 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시인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자, 우리가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우리 8절부터 먼저 보고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걸 체험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그냥 종교적인 고백이냐, 진짜 사랑을 알고 고백하는 고백이냐, 여러분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의 가치가 뭐냐? 사랑을 받은 자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시인할 수 있어요. 예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오늘 우리가 육으로 만나면요 사랑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근데 육으로 살면요 절대 사랑이 안 나와요. 사랑할 수도 없어요. 이간질 당하지, 서로 자기의 요구를 구하지, 조건 따지지. 교회 안에서도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자기가 주관해야 돼. 섬기는 것도 자기 기분대로 섬깁니다. 자기 마음대로 섬겨요. 자기 마음대로 봉사해. 다 육으로 하는 사람들. 그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은 우리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야,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이라는 정말 예수가 증거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명령인 거죠. 우리는 그러나 이 명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자만이,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사랑이 증거되는 자만이 마침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요 하나님 나라의 예수와 하나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이 주인 되어서 육신으로 사랑하는, 마치 그것이 사랑이라고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기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지배할 때,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가 증거되어질 때, 그때 성령으로 그때 사랑을 표현하시고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나타내는 자가 되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성령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아는 자요, 또 정말 예수께만 영광 돌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육으로 살면 안 되는 자들이, 육으로 살면 성경에 육으로 산 자들의 많은 경고가 있어요. 육으로 산 자들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간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자와 같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내가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이끌림받고 성령으로 행하고자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십자가에 연합한 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연합되기까지, 십자가의 그 공로가 나를 지배하기까지, 주님은 내 육체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세요.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용서받으라는 거지 주장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육신의 죄를, 육신을 주님 앞에 가져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연합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육체로 뭔가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삶을 자꾸 살려고 해요. 우리는 이 사랑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알게 되면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그 사랑을 온전히 체험해요. 많이도 아니에요. 온전히 체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은 사람을 뭔가 이렇게 사람의 성품을 다듬어서 나오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깨달을 줄 아십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만 그게 참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성령으로 그 사랑이 나타내기를 사모하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사랑이 사람의 것이 아님을 온전히 깨닫고 사람에게서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그 사랑을 나타나는 걸 더 체험하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